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송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리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이들에게는 속기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로우신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먼저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괜찮아. 잘 될 거야. 걱정 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잘 될 거야.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라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듣고 또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걱정 마. 잘 될 거야. 기도하면 잘 되게 돼 있어.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행한 이 학회지에 이런 연구 결과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낙관주의와 냉소적 적개심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낙관적인 여성들이 심장질환, 발병 또는 다른 원인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이 비관적인 여성들보다 낮다, 훨씬 더 낮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냉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보다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게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사고, 이것을 늘 얘기하고 또한 그런 얘기를 우리는 주고받으며 서로를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마음은 좋은 것입니다. 삶에 좋은 영향력을 주고 좀 더 나은 삶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지나친 낙관주의는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지에 나온 기사의 내용입니다. 행복은 모든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성배이다, 거룩한 잔이다라는 거죠. 2000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질병인 긍정심리학은 일명 행복의 과학으로 모든 사람들이 낙관적으로 사고하고 훈련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정신분석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펄쩍 뛰며 동의하지 않는다. 이 치료법의 위험은 행복의 독재에 빠져들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 경우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 낙관주의는 현실을 직시하기를 거부하는 심리일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긍정적 마인드는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 마인드가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우리에게 긍정의 심리학이 20세기의 새로운 질병이라는 말은 굉장히 큰 충격이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낙관주의는 현실의 고통을 거부하기 위한 심리적인 작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나친 낙관주의가 오히려 어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낙관주의는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는 분석의 능력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긍정적 마인드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유익이 되고 좋지만 우리는 지나친 낙관주의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오히려 우리는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또한 현실을 분석하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서입니다.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가 멸망할 걸 예언했고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주중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에레미야 선지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고 그 묵상을 말씀을 제가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배경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에 두 번이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기 전에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28장을 보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하나니야라는 선지자의 애언 배틀이라고 얘기하죠. 애언 배틀이 나옵니다. 이 거짓 선지자 하나니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그 멍에를 꺾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뺏겼던 그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2년 안에 다시 찾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다. 그러면서 28장을 보면 두 선지자의 이 치열한 배틀 싸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참 재미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부정적인 예언을 했고요. 하나니야 선지자는 긍정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의 예언에 더 열광했을까요? 틀림없이 에레미야 선지자 예언보다는 하나니야 선지자의 예언에 더 열광했을 겁니다. 그때에 바로 에레미야는 선지자의 그 참 예언은 결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하나니야 선지자는 2개월 후에요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거짓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29장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서신을 보냅니다. 이렇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이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에레미야는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결혼도 하고 집 짓고 농사도 짓고 하라. 거기서 자손 대대로 좀 번창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 생각 말고 그곳에서 잘 살아라 라는 얘기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이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 안에도 거짓 예언을 한 선지자들, 거짓 말을 하고 있는 점장이들, 그리고 자기가 꾼 꿈을 그게 현실이 될 거라고 얘기했던, 그런 맹신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에서 뭘 얘기했을까요? 낙관적인 상황. 우리가 곧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곧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는 잘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했던 거죠.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틀림없이 돌려보내 줄 거야. 낙관적으로 예언한 거죠. 그런데 에리미야 선지자는 바로 그들에게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그냥 그것에서 번창해라,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나친 낙관주의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낙관주의와 싸움을 하며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냥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 가운데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라, 이렇게 예언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서 8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한 사람들, 이 생존한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바로 제임스 스톡테일이라는 소령이 있습니다. 모진 고문과 긴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견뎌서 살아났던 사람이죠. 그에게 이유를 물어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곳을 나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나아가 당시의 상황이 제 삶의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얘기죠. 믿었죠.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의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그것이 견디게 한 거죠. 그런데 그때 그것을 질문했던 기자가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필요하게 상황을 낙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부활절 전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부활절이 지나면 틀림없이 추수감사절 전에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다시 부활절 전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그 상실감에 빠져 결국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절대적으로 이기겠다는 믿음과 현실의 가장 가혹한 사실을 직시한 훈련을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곧 풀려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했던 사람들은 상실감으로 인하여 결국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존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풀어날 것을 분명 믿었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지만 그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죠. 현실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스톡테일 패러독스라고 얘기합니다. 스톡테일 패러독스는 무조건적인 긍정의 자세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심리학에서 자주 이용되는 말입니다. 긍정의 마인드는 고난을 이기는데 매우 유익하고 좋습니다. 우리는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분명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긍정의 사실은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고난의 때에 중요한 건 현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삶의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현실을 외면하면 우리는 자칫 더욱더 큰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내일은 틀림없이 잘 될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일이 잘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내일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내일은 여전히 똑같죠. 변함이 없어요. 그때 사람은 상실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긍정 마인드는 우리를 상실의 함정에 빠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자라는 아이들에게 좋은 기도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너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어떤 아이가 친구와 관계가 좋지 않게 되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친구와 관계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 내일은 친구와 관계가 좋게 해주세요. 내일이 되었어요. 친구가 여전히 냉랭합니다. 아이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 기도에 상실감을 갖게 되고 그 이후에 그 아이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응답해 주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라는 기도를 먼저 하라고 가르쳐 주었다면 훨씬 그 기도의 훈련이 바른 거죠. 잘못된 긍정의 기도가 상실감의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갖기보다는 긍정적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건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기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지나친 낙관주의, 지나친 긍정의 마음이 자칫 현실을 외면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고난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부르짖어라. 에레미야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원어를 그대로 풀어보면 목청이 터질 정도로 크게 부르짖으며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목청이 터질 정도로 부르짖고 기도하라. 처절한 몸부림으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처절하게,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 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레미야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가 틀림없이 반드시 멸망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죽을 것이고요, 사랑하는 친구도 죽을 것이고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죽을 겁니다. 죽거나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그는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럴 때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혼자 뭔가 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모두가 함께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헤쳐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나 한 사람 굉장히 무기력하게 보이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겁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고 그렇게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은 고난의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에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다라는 것을, 기도함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기도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에서 가장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때를 이용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물을 퍼올리기 위해서 마중물이 필요한 것처럼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라는 마중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어떤 일의 첫걸음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항상 우리의 첫 번째 행동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항상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첫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고 눈이 캄캄할 때에 우리의 첫걸음은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만약 우리가 예레미야라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 나라를 전쟁의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형제, 우리 자매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복되게 살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 좀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레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크고 은밀한 일을 알아야 합니다. 크고 은밀한 일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예레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던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는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차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그런 기도를 통해서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의 최종적인 계획은 이겁니다. 10절을 보면 황폐하여 사람이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리고 그들이 다시 부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건
하나님이 계획한 기한이 차기 전까지, 찰 때까지 차야 합니다. 그 시간은 7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건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은 고난의 때이고 지금은 고통의 때입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고난의 때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이 고통, 고난을 허락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적인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거대한 인류적 고통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바꾼 적도 있습니다. 인류는 거대한 고통을 통해서 문명사적 전환을 이루곤 했습니다. 신기합니다. 인간은 참 신기해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항상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지금 인류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유지한다면 어쩌면 인류는 급속하게 쇠퇴하고 무너질 겁니다. 지금이 바로 문명사적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근대 문명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입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바로 개체와 실체입니다.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가 강조한 건 나라는 개체와 그 다음에 내가 존재한다는 실존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근대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대 정신의 기초는 개별의 독립성, 자기 존재를 위한 다른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개체 존재 방식입니다. 그 이전에는 공동체적 존재 방식이었습니다. 근대 이후 인류의 생존 방식은 적자 생존 방식과 개체적인 생존 방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은 신과의 분리, 세상과의 분리, 타자와의 분리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물질적 풍요를 이루고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인간 정신은 황폐하게 되었고 자연은 급속하게 파괴되었고 인간과 인간의 연결고리는 끊어지고 인간과 자연의 연결고리로 끊어지게 되었고 인간은 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런데 코로나는 우리로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와 나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 너의 질병이 너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라는 질병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너와 내가, 우리 모두가 전 세계 사람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경험을 통해서 개체적인 존재 방식보다는 다시 공동체적인 존재 방식으로, 적자 생존의 방식보다는 공존의 생존의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엄마가 재택근무를 해서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엄마가 바빠서 그전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없었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와 하루 종일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코로나다가 어른들에게는 불편하지만 어떤 아이에게는 좋은 거였던 거죠. 어떤 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원을 가지 않아서 좋아. 초등학생 아이들이 학원을 10시까지 막 다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되고 나서 학원을 가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 집에서 머물게 된 거죠. 어떤 공부에 대한 힘을 얻게 된 거죠. 코로나를 통해서 삶의 방식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의 삶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존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아닐까요? 전염병의 창궐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분명히 인간의 잘못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인류의 삶을 바꾸기 위한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때로는 내 삶의 자세로 보면 그것이 나에게는 좋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망과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 돼야 된다는 소망,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소망, 내가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부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욕구보다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첫걸음이고 그 첫걸음이 바로 기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레미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내 뜻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망, 내 욕구, 내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나이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또한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우리 우인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겁니다. 복에 복을 주시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또한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임만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떤 예물을 드리든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음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계속 못 보니 많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립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가 지금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멀리 사는 집사님께서 오셔가지고 1시간 기도하고 가셨어요. 기도가 끝나고 잠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도 교회에서 이렇게 1시간 나와서 기도하니까 참 좋고, 또한 젊었을 때 생각도 나고, 또한 기도의 영성이 좀 새로워졌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혹시라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9월 말까지 릴레이 기도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꼭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로 드릴 것이고, 다음 주 27일도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방역 수칙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공지사항이 있다면 여러분께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직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